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의 심각한 지옥에 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 시대의 설교가들이 별로 말하지 않는 지옥에 대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대하여, 그 불타오르는 지옥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야, 불신자들 너희는 지옥이야 하는 이야기보다는 신자 믿는 너희들, 나의 제자 너희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 시대에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의 내용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 다 어그러지고 만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 가운데 노방전도의 심각한 폐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간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들, 그러한 전도의 방식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할 때 되면 교회에서는 간략한 전도지를 사용합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에 보면 정말로 구원받는 것을 쉬운 걸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노방전도 할 때 전도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과거에 심각한 이단으로 판명되었던 이단 사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러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인정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예수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이신 걸 인정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가고 영원토록 당신의 이 천국에 가는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만 영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것이 노방전도에서 사용되는 이 간략한 전도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곡되고 변질되고 훼손된 복음입니다. 성경하고는 거의 맞지를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 머리하고 심장하고 발가락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붙이면 이게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 때문에 그런 전도지를 사용하고 그런 전도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들이 당연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도 교회는 바르게, 또 강단은 바르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입술만으로 시인하고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노방전도식의 방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함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자기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죠.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면에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는 천국에서 얼굴 못 보거나 아니면 내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전혀 얼굴 못 볼 사람들이 요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식의 생각이 노방전도지에서 말해지는 생각과 차이점은 없어요. 노방전도지에 많은 걸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실제로 노방전도에 많은 것이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사형리에서 왔어요. 사형리를 간략하게, 그 사형리 책자도 좀 몇 페이지가 되는데, 10몇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더 축약하고 더 축약해놔요. 사형리 전도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을 믿게 한다는 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형리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의 가치가 다소나마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로 성령 역사를 통하여 심각한 죄들을 깨닫지 않았다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그걸로써 저는 하나님을 왜곡했을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것이고 현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리적인 복음,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 나 예배당에 나가서 나 예배드려, 그러니 나 천국 가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성이 된다면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얘네들은 그냥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에 구경꾼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조금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진짜로는 대부분 예수 믿는 자녀들은 아닙니다. 단지 믿는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동조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다, 10년 전에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더라, 그래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로 많이 믿는 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것을 정말로 많이 말씀해요. 예수는 부인하고 떠나가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러버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전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부류와, 주님을 부인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자야, 나는 주님을 잘 믿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부류, 이 두 부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 나는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받아가 아니라, 과거에 또한 내게 성령이 임하셨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가장 중요한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그냥 쇠뇌하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형내식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하신 로마서 8장 등의 말씀을 통해 하신 그대로 내 안에 내적으로 확증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어머니가, 집사님이 누가 너 천국 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예수님이 너 위해 죽으신 것 맞아 라고 증거해 주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 물론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그렇게 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내적 확신과 증거가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두 번째,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 1서 말씀으로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걸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이기심 가운데 그대로 사느냐를 확인하면 그가 진짜 신자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면 또한 알 수 있다라고 요한 1서 말씀은 이야기하죠.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증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거나 없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 같은 경우는 참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1000만 명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요. 1000만 명이. 그 가운데 얼마나 천국 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많이 가야 절반 이하예요. 1000만 명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천국 가도 정말로 많이 가야 반절 이하예요.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어, 나 믿는다 그랬어, 사형내식으로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 아니야. 영접기도는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에요. 영접기도는 저도 간간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접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이, 영접기도 한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를 통해서 그런 방식의 하나님을 찾는 어떻게 찾을 줄을 모르니까 팁을 주는 거예요. 팁을. 그런 선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영접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나 구원은 결정론적이지 않아요. 예정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해요. 그리고 선택해서 하나님께 불러요. 하나님의 예정은 결정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너 천국, 그런 건 성경 자체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정론이 그런 예정론은요, 마귀의 예정론이고 저주받은 예정론이 이단 예정론이에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하고 다르게 이단 사설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 사설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증거해 볼게요. 결정론적인 예정론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 예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 그게 결정론적인 예정론, 운명론적인 예정론이다. 그 말이. 봐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선택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예정했는데 사도로 예정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 선택했고 나아가서 사도 중에 사도로 예정했으면 지옥 갈 염려는 없잖아요.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따지면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인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지 나 결정론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고 많이 쓰게 했어요. 성경에.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정론적인 예정론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구원은 받았으나 또한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정됐으니까 택청함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천국 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성경 기록해 놓은 적 자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정론은 결정론적인 예정인데 운명론적이고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예정론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은 부르심의 예정론이 좀 근접해. 그걸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콜링의 예정론이에요. 부르심의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초청합니까?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초청해요. 하지만 구원에 합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시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우호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 자기 교인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지옥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신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옥 이야기를 재고 많이 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전도지의 내용들은 그런 것이. 그 전도지로 맨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직장을 얻는다, 그 다음에 안정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예수님 때문에 불행을 끝난다. 그런 이야기들로 전도지를 형성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사이의 평강이지 세상 속의 평강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략한 전도지를 통하여 예수님만 시인해, 영접기도만 해. 그러면 천국 가. 천국 간 다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소위 말하면 요즘에는 의식들이 많이 깨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영접기도 했다. 그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도 내가 한 번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 간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요즘 의식 있는 사람은 많이 깨닫고 생각해. 그러나 극단적 칼빈주의나 극단적 개혁주의나 변질된 개혁주의 속에서는 내가 한번 영접기도 했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가르쳐지고 그렇게 주장되어져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방종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그들이 방종하고 살아간다,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자신의 영혼에 심각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떠나서라도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문제가 돼.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예수 영접하면 끝까지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 그 말이.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환영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기도 진지하게 하셨습니까? 예.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생각을 해. 응? 당장 지금 죽는다면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우리 어른들은 빼고 애들이다. 그러면 애들이 주일날에 에버랜드에 놀아요. 내일 주일날 에버랜드를 마음대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일이 주일이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내가 에버랜드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나 정말로 드리기 싫은 에버랜드하고 예배가 있는데, 주일에 드린 예배가 있는데 두 개 중에 나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대다수 우리 애들은 에버랜드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안 드려도 돼. 집에서 게임하고 낮잠 자고 재미난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 돼. 그래도 엄마 아빠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저는 우리 애들 가운데 한둘 빼놓고는 다 예배당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에버랜드를 가거나 마음껏 잠을 자거나. 왜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은 대부분 방언해요. 이 방언은 가짜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애들한테 방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의 진지한 역사 속에 방언을 할 때 열매를 맺는데 단지 이건 표적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해요. 아니 에버랜드하고 예배가 있어요. 에버랜드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예배를 선택하도록 역사를 안 하셔요. 안 도와주셔요.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성령 역사를 안 하셔요. 왜 역사를 안 하셔요?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지금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엄마 치마끈 잡고 교회 다녔는데요. 아빠 바지 잡고 예배당에 출석했는데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스스로 자원에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예배드려요. 이런 애들, 우리 애들이다 그러면 어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버랜드에다가 자유이용권 주고 방학 때 2주간 집어넣어봐. 2주간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어보면 당연히 수요일이 찾아올 거죠. 금요일이 찾아올 거죠.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이 찾아올 거죠. 대부분 그걸 아무 책망을 믿는 부모가 안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런다면 관심 없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우리 명지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마귀 역사를 느꼈어요. 명지 지금 주일날에 학원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왜요? 자기 엄마가 예배당에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아빠가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언니가 안 나온 지 오래됐고 그러면 학원에 가고 예배당에 가요. 공부가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물론 내일은 몰라요. 주님을 찾을지. 모레는 몰라요. 내년은 몰라요. 그러나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주님을 믿지 않는데 더 안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을 믿기가 쉽냐? 더 어려운 것이지 더 쉬워지지 마요.
나중에 주님을 찾고 믿으려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러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을런지 인생을 자살로 마감할런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자원해서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주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게 하시니까. 누가 예배당에 나갔어. 누가 기도했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아이들 같이 1년에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많이 돼. 1년에 최소 한 150번, 200번 예배를 드리잖아. 150번. 그치? 150번 예배를 드려. 150번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 똑같은 거죠. 학교에 매일 수업 받으러 가잖아요. 선생님 수업 내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본 들어왔으면 70점, 80점 평균이. 수업을 들으러 갔으나 선생님 수업 내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듣는 자 속에 있지는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엊그제 병원에서 병간호하다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병간호 때문에 빠졌지. 오후에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쉬니라고 예배 마음 자체가 없고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성령 역사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 역사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해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20인데 19이고 20인데 이 상태까지 그 상태로 놔뒀다. 지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겠냐 그 말이. 하나님 도우심 받겠냐 그 말이. 그 내가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너한테 경고했잖아. 임지혜 그치? 경고했지. 너 회사 가기 전에. 그날 회사 가는 주일날인데 한 오후 2시까지만 가면 되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갔잖아. 내가 경고했잖아 그때. 너 그거 믿음의 수준이 너 하나님 축복 가지고까지 못한다. 내 축복은 가지고까지 못한다. 경고했잖아 내가. 왜? 그것이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믿는 부모가 너 예배드리고 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 믿음이 없으니 드러낼 게 없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신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필요해야 돼요? 돈이 부족했어요? 몸이 아파서요? 아니 공부할 때 지혜가 없어서요? 그런 주님 찾아봐야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심각한 죄를 봐야 돼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봐야 돼. 내 영혼의 문제를 봐야 돼.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내 영혼의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져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잘못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건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처벌이 무서우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상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른 것이에요. 그건.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드러나야지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너 이거 잘못했어. 그걸 느끼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회개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부모가 이야기해. 네 그래가지고 살면 되겠냐?
네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 매점 맞을 줄 알아. 너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 들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 5분간 하고 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한 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리석어질 수도 있어요. 어리석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요. 유감스럽게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중도에 하차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중도에 하차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이적,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할 정도가 되려면 보통 믿음으로 되겠냐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보통 믿음으로 되겠냐 그 말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 달라들어서 그들을 빨개 벗겨버렸어요. 나체로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옷 벗김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 이름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 귀신이 까불고 있어 어디서? 그리고 달라들어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보통 믿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믿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과거였다 그 말이에요. 과거였고 그 과거가 지난 다음에 현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현재 주님을 만났고 그의 심판대 앞에 섰고 그의 인생은 마감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떼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가득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이제는 떠나가시고 승천하고 하늘로 가시고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기 전에 내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고 하겠다. 맡겨주고 가서. 그래가지고 내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 걸 보겠다. 그 가운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올 줄로 알고 신멋대로 해버렸다. 신멋대로 해버렸다. 그때 주인이 온 다음에 그를 결박하여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겠느냐 그 말이. 목회자고 목사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목사로 살면서도 바르게 행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하지만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12만 명이 돼요. 그러면 12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옥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반 이상. 그럼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요.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해요. 그러나 자기는 믿음이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우리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교회는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돼. 사형리식의 전도법이나 아니면 도망전도지 같은 전도용을 통해서 아니면 알파코스 같은 그런 식의 복음도 저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파코스 훈련도 다녀봤고
알바코스 자체가 뭐 죄다, 심가가 문제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 사형리식의 이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호적인 복음,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기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야 될 기초석 중에 하나인데, 기초적인 교리를 가져야 되는 게 심판에 대한 교리인데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해, 복을 주셔, 볼 봐주셔, 은혜 주셔, 버리지 않아, 괜찮아,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살이 속에서, 가정살이 속에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 식의 우호적인 내용,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 안 받아들여도 문제없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그러나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런 내용 아니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우호적인 이야기였으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떠날 이유가 없어요. 뭘로 거부하고 떠납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데 맞춰주면 누가 거부하고 떠납니까? 소위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고 유명한 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에 거부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듣든지 졸든지 하지, 듣고도 거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들으면 괜찮은 내용이지 심각한 도전을 가져오거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야고보서 2장은 그런 면에서 심각한 말씀에 속하기도 합니다. 왜 심각한 말씀이냐 그러면 14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슨 행함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스스로 드리나요? 정말로? 스스로 드리나요? 헌금 드리는 거? 헌금 내는 건 좋아요. 스스로 내나요? 자기 용돈 남겨두고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나요? 우리 지혜 전에 2달간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정말 스스로 너가 원해서 월급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용돈 받아서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렸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직장을 가진 다음에 수입을 소득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 11조 한번 내 돈으로 드려보려고 간절히 사모해서 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낼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억지로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억지로 엄마가 야, 니 하나님께 헌금도 안 내냐? 니 11조도 안 내? 그리고 야단치 잔뜩 맞고 그리고 억지 춘향이라고 그냥 그리고 난 그 현장에 내가 있었거든. 정말로 열매가 있느냐는 거, 행함이 있느냐는 무슨 행함이 있어요? 누가 나를 정말 심각하게 모욕을 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고 행함인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행함이 있느냐는 것이, 무슨 행함이 있느냐는 것이. 단지 내 윤리성으로 사냐, 내 성격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행함이다, 그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행함은 첫째는 마음, 두 번째는 생각, 감정, 말, 실제 행동 다 이야기하는 게 행함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 해놓고 하나님이 어이구 네 죄 안 지었다 괜찮아 그런 것이 어딨냐 그 말이.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못된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네 왜 악한 생각을 일삼느냐, 네 애비가 마귀지. 그랬어요 주님이. 네 애비 마귀한테 네가 배운 걸 그대로 하네. 그런 것이. 내 행함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마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걸 내 마음에 돌아다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도대체 뭐가 돌아다니느냐는 것이. 내 입에는 뭐가 나오느냐, 내 입에는 뭐가 나오느냐. 단지 말만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로 바꿔서 되는 문제냐.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내 감정은 어떠느냐, 감정. 감정도 내 부분이잖아요, 감정. 감정은 내내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행함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이 가득한데 그 상태에서 웃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정신병자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웃음은 멈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너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너 행함이 있느냐를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느냐를 보고 확인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행함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여기서는 행동의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줄 수 있는데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줄 수 없는 형편하고 줄 수 있을 때 안 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었으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만 영혼 구원을 가지고 오고 천국을 가져와요. 십자가의 속죄가 내 것이 되게 해요. 야고보서 2장을 잘못 해석하면요.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잘못 해석하면 제가 초기에 앞에 이야기했던 구원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져버릴 수도 있냐 그러면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한편 강도처럼 그날 죽어버리면 천국 가요. 문제는 오늘 그 믿음을 내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 달에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달에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편 강도처럼 그 믿음은 촛불처럼 아주 연약하거든요. 그렇지요? 연약해. 지금은 살아있다 그 말. 지금은 살아있어요. 바람 불면.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이 불을 붙일 때에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 두 분 있잖아요. 우리 정규현 사님하고 최 집사님. 콧김이 세기 때문에 근처에 다가오시면은 그때 콧김으로 한두 번 끄신 게 아니잖아요. 한 세 번은 끄시고 그랬잖아요. 근처에 오시니까 촛불을 막 켜놨는데 근처에서 박수 치려고 가까이 다가오시면 콧김이 확 불면서 초를 몇 개씩 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시라고 그러잖아요. 콧김이 센 분들은. 이 가느다란 촛불같이 오늘 믿었어요. 한편 강도가. 저는요, 그 강도가요, 그날 죽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강도가요, 그날 딱 죽기로, 사형 선고 안 받아놓고, 그냥, 풀려나가지고 사회생활 했다. 그러면 그 믿음 한 달, 두 달, 석 달 못 갈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조금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만 조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믿음은 풍성이 생겨요. 그러나 단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믿음이 풍성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이 야고보서 2장은요.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고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혹은 믿음하고 행함을 짬뽕해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때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해석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행위구원론이나 율법주의 구원론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과 이해와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행동이 있어야지, 액션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 행함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행함은 어떤 것이냐.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내일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내가 손을 들면 그 사람 날 핍박할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도 모르는 인간, 종교의 아편 빠진 사람, 특별히 공산주의에 세뇌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심해요. 정교주 교사들 더 심하고 공격해요. 뭐 손을 들으면 공격을 받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손을 드는 것은 행함이죠. 이럴 때에 이 행함은 믿음을 도와줘요.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요. 손을 안 들어요. 믿음의 불이 그 안에도 약한데 어떻게 돼버려요? 꺼져버려요. 행함은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이 중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22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 내가 보거니와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건 견고히 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은 오래갈 수 자체가 없어요. 내가 한 번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방언도 받고 한 번 기쁨이 임하고 회개가 터질 수 있어요. 대부분 중고등부 애들이 오병의 캠프 같은 데 가서 막 회개 터지고 그건 별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가치가 없는 건 걔들 캠프 갔다 와서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젖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 예수님 오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날은 신자로 남아있어요. 지혜 이야기를 여러분에서 미안한데 지혜 너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있었잖아. 회개가 터졌을 때도 있었고 감동이 있었을 때도 있지. 그날은 신자였다 그 말. 그날은 신자였다 그 말. 우리 지혜가 신앙의 엄마 따라서 아마 아주 그냥 20년 가까운 세월을 예배당을 출석했어요. 신자였을 때가 며칠은 있었다 그러면 며칠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잖아. 있어? 스스로 기도한 적.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온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거든요. 그게 있을 때 이 믿음을 어찌 돼요?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그때 이 믿음은 더 커지고 세져요. 그러면 쉽게 꺼지지 않겠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함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기도 생활을 한 달 동안 안 해버려요. 그 사람 믿음은 이제 오늘 믿을 때 강하게 성령 역사했을 수 있고 회개가 터졌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은 신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이제 심지의 불이 약해져가며 꺼져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꺼져가기 시작해. 왜? 주님을 스스로 찾지 않으니까. 꺼졌는데도 자기는 신자인 줄 알아요. 신자인 줄 알죠. 왜? 그러면서도 20년, 30년, 50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는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말에 행치 아니하느냐? 이게 많은 신자들은요,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현민이 너 예수 믿지? 너 스스로 성경 본 적 있냐? 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읽은 적 있냐 없냐? 없지. 한 번도 없잖아. 너 신자 아니거든. 뭐지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있어 성경 본 적 있냐? 없지. 한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이렇게 신자로요 30분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의 캠프 갔을 때 그날은 막 성령 임하고 역사해요. 이게 잘못된 성령론도 뭐냐 그러면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래요. 그 너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안 떠나요. 그럼 그가 불신자가 됐으면요. 불신자가 됐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계셔요, 성령님께서. 안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상한 걸 해가 운명론적으로 만들어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믿는 신자가 됐지. 성령 너한테 평생 안 떠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너에게서 안 떠나. 불신자인 너에게서는 안 계셔.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자란 이야기예요, 불신자란 이야기예요? 불신자란 이야기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가지로 나누어요. 고린도전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신자란 이야기, 불신자란 이야기. 불신자란 이야기예요. 성령의 일을 못 받는 사람이 불신자지 그러면 신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잠깐은 회개 터지고 잠깐은 그 경험은 가지고 있어요. 경험. 은혜 받았던 경험, 울었던 경험. 우리 아이들은 그거 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회개했던 경험. 막 성령의 임재가 느껴서 찌릿찌릿해지고 막 평강이 임하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런 경험. 그때 잠깐 신자로 남아있는 그때 잠깐.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뭘 도와요? 믿음을 도와요. 행함이 믿음을 돕는 것이. 행함이 믿음을 도와요. 또 믿음이 뭘 도와요? 행함을 도와요. 이 두 개가 동역자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새가 두 날개로 날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새가 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의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믿음이라는 한 날개가 행함의 다른 날개를 통해 온전케 되어져. 믿음과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체가 없어요. 내 행위로는 의로운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역사하심을 따라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양선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양선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를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것이 또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성경 잘못해서 가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느 때는 살아있다가 그 믿음이 죽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7절에 그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죽은 것이라고 말은 언제 살아있을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물이 저가 살아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행함, 무슨 행함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처럼 행함의 본질은 세상적으로 이야기의 윤리나 도덕관념이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행함도 그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느냐는 것이. 그래서 내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행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오늘 주님 믿었어요. 오늘 믿어가지고요 성경 일독만 하려고 해도 얼마 시간이 걸려요? 3년도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정말 놀랍게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그분 평생에 나이 드신 분이 나면 성경 일독하고 돌아가시겠어요? 못하고 돌아가시겠어요?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지옥 가시겠어요? 아니요. 전 가셔요. 그러면 성경도 일독을 다 못했는데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말씀을 다 읽어야지 지키느니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오늘 믿는다 그래서 말씀을 다 오늘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다 못 읽는데 어떻게 오늘 다 지켜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했다. 그런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지는 것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어이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못 사는데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아침 부부싸움 했는데 기뻐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킴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녹 같은 분, 사도 바울 같은 분, 모세 같은 분은 못했어요. 막판에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지팡이로 그냥 후들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참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하고 40년간을 지내면서 막 우라통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그냥 이씨 이놈 새끼들 못 참아 열불나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생 마감하고 온나? 너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천국 갔어요. 나중에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 모세 그분이 왔잖아요. 와서 주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갔으나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다 지켜. 올 100% 다 지켜. 99.9 그거 빵점이야. 99.8 그거 빵점이야. 95점 그거 빵점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다 어긴 거야. 다 어긴 거니까 너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해. 왜? 하나님 말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 해도 과거에 내가 어긴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가 다 지켜요? 이게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걸어가요. 쉬운 길은 아니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어가지고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많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넓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젊음의 인생,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못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들같이 젊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 피로 나를 사셨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것이 되었는데 뭐하고 살까요, 주님? 뭐하고 살까요? 내가 뭐하고 살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닌 주님 인생인데 내가 뭐하고 살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면 그런 것은 재고의 가치, 일고의 가치가 없었다 그래. 그런 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인생이 누구 거니까요? 자기 거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다는 걸 동의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다는 의미 자체를 몰라. 왜? 사형리 같은 거 아주 편협하고 노방전도지 같은 거 그걸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 가. 영접기도 자체는 사형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왜곡된 것이 굉장히 왜곡된 것. 그래서 저는 CCC 사형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선교단체 CCC에서 활동을 했지만 대부분 한국장 선교 CCC, CC를 많이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을 보면요, 성령 역사는 없어요. 성령 역사는 거의 없어요. 없고 뭐냐 그러면 지적인 믿음. 뭐예요? 믿음의 정의가 결국은 동의적인 거예요. 동의적인 거. 동의하냐? 동의하냐? 인정하냐? 인정하냐? 그것을 과거로 하면 샌디만주의라고 그래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건 샌디만주의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샌디만주의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정의를 동의로 만들고 지적 동의로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형리식은 지적 동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교단체는 지적 동의 중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가짜 믿음이죠. 머릿속으로 믿음이죠.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성령 역사가 없죠. 그리고도 믿는 사람으로 다 남아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알아고 믿음 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상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지식을 습득하고 얻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생명이 있을런지.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세계는 그런 세계.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그 뜨거움과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지성적인 동의적인 믿음 말고는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진보도 성장도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그 사형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부딪힘이 없다 그런 말이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에 머무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 면에서 실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엑스폴로 74나 엑스폴로 79나 이러한 정말로 큰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했던 큰 놀라운 전도 집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70년대. 그러나 그 열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적 동의적인 믿음으로 쫙 흘러가요. 왜? 그 베이스에 깔린 것이 그거니까. 말하자면 영접기도 했어요? 따라 했어요? 예. 당신 천국 가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기 기록되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성경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주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 회개 없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말씀했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각하고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단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상 끝. 그리고 그 복음 전하세요. 그 복음 전하세요. 이상. 저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에 속해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의 패단이나 심각한 것을 많이 들여다보기도 하기도 했지요. 제가 본 모습이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다 그 선교단체든지 누구든지 계산해야 되는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형리 같은 이런 편리적인 것이 폐해를 끼친 것은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저 입장에서는 사형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는 객관성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형리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다 하면 사형리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견해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취해요. 위험하다고 이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몇 달 뒤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예수님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기도라는 그러한 저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또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사역 암 환자 호스피스 내일 돌아가시가 그러면 영접기도를 2번, 3번, 5번도 시킵니다. 영접기도 한 다음에 바로 구원받고 돌아가신 일도 종종 봐요. 그러니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봐야죠. 그에게 성령 역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주인님을 깨닫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열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당신 찾아오셨냐고. 찾아 안 오셨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주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다시금 주님을 초청하도록 하고 주님을 찾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 되면 마음이 열 수도 있고 안 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영접기도는 저는 지금도 효과 있게 사용해요. 그러나 그걸 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아요. 했다 그래서 나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문맥을 보면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흐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삭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기도 해요. 실제로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다시 26절로 돌아가면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려요.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나 초신자들의 믿음도 시간 지나면 죽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행함이 없으니까 죽어버려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얼마 유지를 못해요. 비유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웠으면 그것이 10년 지나도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거 계속 불타오르려면 뭐 해야 돼요? 장작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것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믿음에다가 그 믿음의 불을 유지하는 게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이 장작이 불을 타오르게 하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불꽃은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신비적인 것을 제가 그냥 단순한 모닥불의 비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불을 피워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집에 보일러를 떼면 보일러 기름 보일러다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름을 넣어주지 않고 어떻게 계속 보일러가 집에서 가동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가스 보일러다 보면 가스를 계속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행함이라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죄가 드러나고 깨달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수반되고 나아가서 부르심과 때론 구제와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여정을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그 걸음을 걷다가 때로는 신체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죠. 이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의지하는 동안에 구원의 길은 누가 끝까지 이루시니까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니까 그래요. 하지만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걸 멈춰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란 건 없어져 버려요. 아마 우리 지혜나 우리 은혜나 이런 애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경험이냐? 그러면 방언받은 경험, 회개가 터진 경험,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민이도 그렇고, 무진이도 그렇고, 민지도 그렇고, 우리 서영이도 그렇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롯데월드를 비유를 들었단 말이야. 에버랜드든, 내가 정말로 예배를 안 드리게 될 때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답답함을 주시고, 아이고, 엄마가 예배 빠졌다고 혼내지 않을까? 아빠가 혼내지 않을까? 그거 말고, 내가 주님에 대한 내 안에 그때에 대하지 사모함이 생기는. 당연히 우리 세입사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사님이 주일날도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하실 때 되면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은, 막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는 환경 속에, 마음 속에는 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 환경상 못 그러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에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거하신 거야, 그 말이에요. 환경상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군인들 같이, 그날 근무 써야 되고, 전투 훈련해야 되고, 아니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 출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되면,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한 3일 딱 쉬어봐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님께서 안에서, 야, 기도 쉬면 안 돼. 기도를 해야지. 기도할 마음을 자꾸 일으켜줘요. 찾게 만들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 성령님께서 일주일 지나면, 우이구, 띠, 경고음, 띠. 가스 부족해, 기름 부족해. 이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견고해져 가요. 행함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고 행해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자꾸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지켜가는데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5년 지나고 보면, 야, 그땐 지지부진했으나 지금은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 그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많아졌구나. 주님의 평강이 더 많아졌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져 오니 너무 감사하고 좋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함을 사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행함이 없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거든요. 오래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예수님을 핍박을 받고 되고 예수 믿는 따르는 것이 핍박받게 될 때에 또한 주님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게 되실 때,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면 부귀영화가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었어요. 믿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귀영화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부귀영화는커녕 핍박받고 모욕받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고 직장을 잃어야 되는 일을 닥쳤는데, 그때 되니까 아이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시네. 내게 부귀영화를 가져오고 행복한 복지와 안락을 가져올 예수님이 아니시네. 듣기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 시대도 그런 사람들은 가득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가족이 또 믿으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서, 좀 앞에 지도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이죠. 디도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8쪽 있는 데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쳐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냄받아요? 불신자에게 보냄받아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름받습니다. 명목상의 백성이든지, 그렇죠? 명목상의 백성이든지 진짜 백성이든지 간에 부름받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외쳐요. 응? 그러니 이 말씀의 기본적인 대상이 불신자보다는 불신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그레데에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것이 몸에 그레데 사람들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으나 금방 다 배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금방 주님을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레데의 이 큰 그레데라는 섬의 습성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이 익숙한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하는 걸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나 관습 자체가. 또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이 뭐예요? 악한 짐승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탐심,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양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도덕관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으나 이거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틀리겠죠. 틀려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없어요. 기본적인 게 없고 탐심, 탐욕, 욕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나 가족도 없어요. 우리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부모가 유산을 3억을 물려줬어요. 형제가 5이에요. 3억 가지고 가족이 5명 5남매 중에서 한 명은 목사님이고 한 명은 장로님이고 한 명은 권사님이고 둘은 집사님이에요. 3억 가지고 개싸움을 해요. 왜요? 악한 짐승이라는 걸 드러낸 거지요? 드러낸 거. 개싸움을 하다가 이 더 가져. 응? 너 더 가져가 아니고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근데 목사님은 3억이니까 일단 우리 교회 11조부터 떼가지고 내놔야지. 3천만 원 11조는 일단 우리 교회에 내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를 때 얼마 가지고 가르자 그 말이에요. 11조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나 11조 일단 내놔. 우리 교회에 내놔. 그 다음에 2억 7천 가지고 일단 가르는데 목사한테 한 몫 더 줘야지.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한 분 집사님만 형 가죠. 누나들 나눠 가죠. 나는 포기하려네. 나는 내려놓으려네. 5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 집사님 혼자밖에 없다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 집사님 혼자밖에 없다고. 왜? 나머지는 자기들이 악한 짐승이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이 돈이 많고 부자고 돈이 많으면 악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부한자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지는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먹을 것 우리 애들은 야 가서 피자 사와라. 예. 정말 치킨 사와라. 예. 그래도 우리 지용이가 요즘에 나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오거라. 그러면 이 제가 담당이죠. 그리고 그래 가는 걸 봤어요. 배만 위하는. 이게 배 욕심 먹는 거 노는 거 그거 말고는 게으름뱅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이 먹는 거 싸는 거 노는 거 빼놓고 게으름뱅이로 만들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요. 실제로 이거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이게 신자로 가까이 남기가 어려운 것이. 그래서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디도는요, 그레데셈에 파송받은 주의 종이에요.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엄히 꾸짖으라. 누구를요? 교회 신자들요. 교회 신자들. 이 상태로 얘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지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 항상 거짓말장이 이것이 조금 지나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주님 부인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뭘로 나왔냐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라.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뭘로 부인한다 해서 예수님을요? 행위로 부인한다 그랬어요. 실제 행동에서는 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방언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로 뭐 한다고요? 부인을 해버려요. 행위로 부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13절로 가면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돼요? 이 잘못된 것을 꾸짖어가지고 확 잡으면, 믿음이, 잡으면 그때 그게 행함이죠?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견고하게 되니까. 응? 나무가 이렇게 식물 뿌리가 땅에 내렸는데 이게 견고하게 뿌리를 안 내릴 경우에 바람만 헷가닥 불어도 확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냥 뿌리가 깊이 내리면 가뭄에도 살아남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무가 되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엄히 꾸짖어가지고 꾸짖음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상대적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 윤리성 자체가 없잖아요. 도덕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하고 깨름뱅이가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 어느 게 쉬워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게 쉽죠. 동생을 잘 돌보고 섬기던 사람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맨날 동생만 쥐받고 그냥 피자 있으면 진짜 다 먹고 그러는 사람이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가 어느 게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성이 그레데 사람들은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기본적인 도덕성이 폐허가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깨름뱅이가 되고 믿음이 있다가 그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잃어버려요. 딱 믿었을 때 누가 미국처럼 총으로 쏴줘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안 된다고. 딱 믿음 오늘 믿고 오늘 회개가 터졌어요. 내일 모레 되면 그냥 예수님 행위로 부인해 버릴 거예요. 모레 되기 전에 누가 그냥 탁 해가지고 순교 최고의 상급 중에 하나 이래 돼야 되는데 안 죽어요. 100세 암보험 가입하고 101살까지 살아요. 그때까지 또 주님이 안아버리시고 그래도 3일도 유지를 못하겠구만. 앞으로 몇 년을 또 유지해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은데 주님이 또 빨리 오셔도 내가 믿음도 안 가지고 있는데 믿음도 꺼진 믿음인데 죽은 믿음인데 주님 오시면 또 날리고. 그래서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견고하게 안 되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버린다고. 따라버리니까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려요.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거짓말, 거짓 이야기,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야기 들어가면 다 거부가 일어나요.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잘못된 이야기 들으면 그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은 뭘 특별히 배우기 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 들으면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해서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약해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긴가민가. 아프리카 추장이 나타나죠. 긴가민가 추장이. 춤을 막 춰요. 널뛰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몰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몰라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이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난 믿습니다. 나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모래에 의해 집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홍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지고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믿음이에요. 홍수 나고 비 오면 깨꼴 강한 믿음이에요. 안 죽어요. 청년 때 옛날에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모닥불을 막 그냥 나무 장작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여름에 해변가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또 휘발유 붓고 기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 캠프파이어가 막 놀았어요. 여름에 그냥 해변에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 막 소나기가 그때 내렸어요. 여름에 그냥 해수욕장에서 소나기 내리니까 시원하고 좋거든요. 모닥불을 봤어요. 모닥불이 안 꺼져요. 그 모닥불 막 활활활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데 이 소나기가 내리니까
막 파닥 불꽃이 튀어요. 그냥 불꽃이 튀면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원체 크게 캠프파이를 해놔가지고 기름도 막 붓고 그냥 장작 쌓아놓고 해가지고 소나기가 쏟아부어도 그냥 수증기만 일어나지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 나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믿는 믿음 이야기 하면서 행함, 순종 이야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진리가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말하자면 고추모종 심어놨는데 그렇죠? 고추모종 하나 이제 심어놓으면 바람 맥가닥 바람 불면 맥가닥 하겠죠. 여기다 지주대를 탁 박아놔요. 바람 불어도 지주대를 박아가지고 줄로 묶어놓으면 헬렁헬렁 지주대는 가만히 있고 살랑 꼼짝을 안 하는 거 태풍 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라는 게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행함이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여 바른 교훈에 창념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바람 속에서도 이 행함을 통하여 이 구원 얻는 믿음 자체가 뿌리 뽑히지 않으니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집 기둥에다가 이 고추모종 심어가 묶어놔보세요. 집 기둥에다가. 그러면 이 고추모종 비바람에 자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행함은 얼마나 부족하고 없는지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창종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사는지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찬양하며 자원하여 기도하며 자원하여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비바람과 시험이나 홍수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